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주비한 길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투의 승리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아침 예배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끝없는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 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깨어진 인간관계가 발생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올까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 고난 뒤에 있는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전투의 상황을 보면은 결코 성도의 싸움은 물질적이나 그러한 육적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신령한 자원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우리를 눌러버리는 그러한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일어서는 승리의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12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적이 누군지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나의 적인가? 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가 나의 적인가? 속을 썩이는 자녀가 내 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도단성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쫙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야의 사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정말 주인이시여,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적군이 우리 성을 싹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환의 눈에는 오직 육과 혈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분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는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병거가 보이는데 그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쫙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적군들의 온갖 악한 것들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적의 실체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나의 마음속에서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그러한 것들이 다 일시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면은 우리의 무기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돈, 내 경험, 내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이거 받았을 거예요.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잘 보시고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라고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마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 삶의 중심을 단단히 동여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지가 크면은요, 어떤 때 허리띠 안 하면은 쑥 내려가요. 제가 그 몇 달 전만 해도 살이 쫙 빠졌었잖아요. 바지를 입는데 허리띠 안 하면은 점점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확 동여 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마귀의 정죄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을 보호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듣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찬양을 듣고 오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드는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아름답고 멋진 신발을 신으면은 자신감이 쫙쫙 살아나요. 평안과 복음의 신, 그렇습니다. 불안과 정말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전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온갖 사고가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주신 절대적인 평안의 신을 신고 어떤 거친 길이라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은 그 운동하는 그것이 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이 총을 쏘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총을 쏘듯이 총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을 우리들에게 쏘아 댈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때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한 모든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내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틀린 것도요, 맞다 하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되어 보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그러니까는 거기를 지키고 있는 보안 요원들이 두두두두두 그냥 연발총을, 그 기관총을 쏘고 해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백악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실 때 마귀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의 검을 우리가 휘두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영혼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내가 팔이 약해요. 내가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갑옷을 입고 검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군사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죽어 있는 그 군인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가슴에 방패를 하고 있는데 넘어져서 죽어 있어. 그러면은 그 군인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갑옷에 생기를 불어넣고 능력을 바로 불어넣는 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선의 자리는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기도가 곧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당기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수시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헤매고 내가 한숨을 내쉴 때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둠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힘들고 지쳐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여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스탠드, 서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능히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서 도망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깨부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는 불안한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성취하신 승리의 자리에 서서 굳게 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성령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날은 지나가고 또 무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정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그 안경, 두려움의 눈을 벗어버리고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의 검을 쥐고 쉬지 않는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자로 우리가 우뚝 서시는 우리 복된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